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금요철야 이 예배당 한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2년 만에 첫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감격이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희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졸지 말고 우리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우리 성문교회 큐티스트 중등부 수련회 1일차 저녁 집회와 함께 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마음이 꽉 차시지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더욱 힘쓰는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누구이신가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 왜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친구, 베스트 프렌드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과 가장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오랜 시간 그 친구와 함께하며 대화를 통해 서로 오고 가는 말을 통해서 이 친구의 생각이 내 생각과 참 비슷하구나, 요소에서 공통점들을 발견하면서 참 우리가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는 것을 넘어서 그 친구와 함께 기쁨, 슬픔, 행복, 고통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즉, 그 친구와 삶을 나누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친구, 내가 정말 아끼고 나와 삶을 나누는 이런 친구가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친구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내 친구가 BTS 동생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부터 야, 사인 한 번만 받아줘 말할 수 있고, 그 친구네 집에 어떻게 하면 한번 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 친구네 오빠가 손흥민이다, 혹은 삼촌이 손흥민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BTS보다, 손흥민 선수보다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그 영향력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요, 전능으로 표현되고 그 지속성은 영원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환상적인 일인 것이죠. 그런데 다들 표정이 네, 그 소리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맞고 내가 그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 삶에 멋진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한 번씩 다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후반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사울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애정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다윗과 같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요, 일단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마음에 맞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말들을 듣기를요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기필코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내셔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다양한 모습, 그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버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요 경고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귀를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2차원적으로는 이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요 사실 마음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들을 보면요, 이 듣는 게 귀와 관련이 없구나, 마음과 연결됐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씻고 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강희야 어서와, 뭐 학교에서 어땠어? 즐거운 시간 보냈어? 옷 정리하고 손 닦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뒤돌아서 다른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면 옷 정리하고 손 닦고는 안 들은 거냐?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했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못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왜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음은 노는 데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 닦고 옷 정리해라 라는 말은요 들었지만, 귀로는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희야 하고 큰 소리를 한번 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쁜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아니 아빠가 왜 갑자기 화를 낼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죠. 그러면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강희야 옷 정리하고 손 닦고 놀자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제 말이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귀로는 말이 들려도요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면서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정말 대부분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 아니면 맞는 말,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무슨 말을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야지 이야기를 듣는 게 이네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잔소리로 골백 번 이야기하셔도 그게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부모님들 실생활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한 번만 더 그래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마음과 연결되어서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의 불순종, 큰 것들만 3개만 짚어도요 적어도 3번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불순종,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받았던 첫 명령의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3가지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 말대로 길갈에 내려가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뭐 그냥 100번 물러서서 용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 이 모습이 왕이 되기 전에도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용기가 없다라고 치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까요? 두 번째 불순종을 보면요, 블레셋과 싸움을 앞둔 상태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동요하는 백성들과 병력들을 막기 위하여서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막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달아나니까 이 사울은 더 이상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제사를 주관하여서 드려버립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변명할 거리가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도 괜찮은 이유나 변명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이유나 변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렀던 사장에서의 그 잘못처럼 제사를 통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보다 훨씬 앞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요 순종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떠나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의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벌하시기 위해 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고 가차 없고 하찮은 짐승들만 싹 죽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 그나마 조금 억지로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세 번째 불순종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우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불순종입니다. 이 같은 사울의 불순종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정하는 큐티스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중동부가요, 지금 이제 수련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름 성경 읽기 캠프를 진행 중인데요, 성경 학교라고도 말하지 않고 수련회라고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캠프의 가장 주된 목적은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독 수련회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1박 3일 동안 31장이나 되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시간표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2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조별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또 2시간이에요. 말씀을 4시간 읽는 캠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으시죠?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궁시렁 되는지, 원래 계획했던 게 이만큼이면 요만큼 했어요. 그런데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참 잘해내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서요 아주 그냥 투덜투덜 되는데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읽고 문제도 풀고 내용도 요약하고 막 자신들이 그림도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설명도 곧잘 해냅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는 성경을 읽히는 일에 집착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하는 중등부 여러분, 존경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요 자꾸만 여러 미사역으로 포장하거나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책을 읽지 않는 것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볼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통할 때까지 읽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소통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3가지 불순종을 차근차근 살펴봤잖아요.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불순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불순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과 반대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 큐티스트 중등부처럼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세워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겠어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신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요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너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전투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장비를 갖추었고요, 그는 철저하게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와왔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나왔나요? 아버지 심부름 나왔다가 쫄래쫄래 나와서 저게 하나님을 욕하네? 저거 내가 잡아야겠다 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울왕이 막 옷을 입혀주는데도 너무 커서 못 입고 그냥 목동 할 때 입었던 옷과 막대기, 돌멩이 5개 들고 쫄래쫄래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골리앗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골리앗을 향하여서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정말 무서운 말, 그를 죽여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면서 막 끔찍한 경고로 막 위협을 합니다. 마치 이 골리앗의 위협을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와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믿음으로 살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조롱하듯이 말하죠. 학벌 없이 살 수 있겠냐? 돈 없이 살 수 있겠냐? 건강 없이 살 수 있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데? 믿음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실패라고 끔찍한 경고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의 말대로 무엇인가를 막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요 죽어라 공부해요, 죽어라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죽어라 돈을 벌고, 죽어라 인생을 살아보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만 죽어나갑니다. 공허해요. 그 끝에는요 그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골리앗과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은요 자신이 믿는 신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자신의 실력이라면 다윗을 진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골리앗이 믿은 신은요 가짜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실력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돌멩이 하나에 죽을 목숨을 지키지도 못하는 실력뿐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마치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고요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죽음을 이깁니까? 학벌이 죽음을 이깁니까? 막강한 권력이 죽음을 이깁니까? 그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유일하게 위협과 공갈과 협박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오만한 소음을 내면서 말로써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거만한 세상의 화법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따라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골리앗의 위협에도 주눅들지 않고 그를 따라서 창과 검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막대기와 돌멩이 5개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 저 골리앗의 거대한 창과 단창과 칼을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협박과 조롱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많은 저주를 퍼부을 때도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갔어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큐티스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둔 부모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요,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요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성경에 표현된 표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 표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학원을 100군데 1000군데 보내면 들을 수 있습니까?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면 이 말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루에 20-30분 시간 내서 말씀 읽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요,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는 건요 너무나 당연히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고난이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에 20-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읽으면서 밤 늦도록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은요 자신이 감수해야 될 그냥 당연한 고난이래요. 그래야 된대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나요? 너무나 눈물이 나고요, 마음이 애통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못 해줄 때가 사실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그게 진짜 전부인 것처럼 다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성을 못하면 인생 망가집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런 경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가 사랑받고 있고 제가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때가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아빠라는 거, 우리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라는 거, 교회에서 사랑받는 교육자라는 걸 내가 느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대학 합격의 순간이요 잠깐 기뻐요. 일주일 기뻐요. 근데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가장 행복할 때 아닙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진리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천국에 가까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지겨워서 읽기 싫어도 또 읽어야 되고요. 읽었던 말씀 또 읽어서 싫어도 읽어야 되고요. 이해를 다 한 것 같아도 읽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읽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서는 주님께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애정하는 우리 큐티스트 중등부 여러분, 또 존경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해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말이 무시당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친구와는요, 결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잘 통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라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흐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차고 넘쳐 흐르도록 날마다 말씀을 손에 들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실 건데요,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